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잘못된 간섭의 틀을 깬 사건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간섭대로 이방인과는 대화나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방인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과 접촉하거나 그들을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칠병여의 사건을 통해서 아사 직전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기적뿐만 아니라 그들을 직접 만져서 고쳐주시고 그들을 먹여주게 됩니다. 나중에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칠병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인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초대교회는 이 칠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거듭나서 이 칠병이어보다 더 값진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간혹 우리가 학창시절 때에 시험을 칠 때에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문제를 자세히 보면 답이 보인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 듣고 열심히 문제를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선생님이 문제 보면 답이 보여 라는 그 말 때문에 문제를 열심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문제를 뚜렷하게 쳐다봐도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나마 공부를 해야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이는 거지.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아무리 문제만 뚜렷하게 쳐다봐도 절대로 답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웃고 계시는 분, 아마 대부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일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을 때 문제를 통해서 정확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사전에 지식이 없이는 해답을 찾아내기가 힘들지요. 여러분 서두에서 문제를 보면 답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제만 던져주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래서 답이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문제, 어떤 사람인지 이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전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를 말씀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씀인데 너무나 제가 이것을 많이 강조해서 그동안 당연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칠병이었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방인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푼 후에 마가단에 이르게 돼요. 이 마가단은 사실은 지금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 땅에 있다가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해요. 자, 본문 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의 기득 세력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봐라, 내봐라, 이렇게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게 됐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이들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4절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났듯이 예수님도 죽음의 권세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리라는 사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괴롭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피해서 가게 돼요. 자, 예수님이 이들이 없는 것을 알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처음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혹 지난번처럼 5병이어나 7병이어 때처럼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나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죠. 7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번에 내가 떡이 없어도 5,000명을 먹였고 떡이 없어도 4,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 너희들이 왜 기억 못하느냐. 내가 지금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게 되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가르침, 교훈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죠.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는 게 첫 번째 중요해요. 문제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왜 이들이 교훈을 누룩이라는 이스트에 비유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분파를 말합니다. 자, 이들은 마카비 가문이 있어요. 유대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문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50년 전이죠. 주전 150년경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이 가문이 주도해서 독립을 쟁취하게 돼요. 이 가문이 바로 마카비 가문입니다. 이 마카비 가문을 도왔던 세력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마카비 가문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는 것 같았는데 힘을 가지게 되니까 자꾸만 세속화가 되고 변질이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 마카비 가문과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예요. 주로 이들은 상류층이나 귀족이나 제사장이 아니에요. 평민들입니다.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힘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변질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꽤 많은 인기를 누렸던 정치 세력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토라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이죠. 성문법이라 그러는데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구전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정결법이에요. 여러분, 정결법, 손과 물건을 씻어야 하는 문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어디든 가든지 손과 물건은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문제. 또한 11조 드리는 문제, 심지어 옷마저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입었습니다. 구전으로 정결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심지어 다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이 바로 분리주의자, 분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곧 외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외식이라는 말은 윗선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에는 온갖 죄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말해요. 흔히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비교하면 사두개인의 기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역사학자는 바리새인과 같이 마카비 가문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제사장 세력이었을 것이다. 귀족 출신 중에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동의를 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 직무와 대다수의 성전과 관련된 임무를 전담하던 제사장들이에요. 또한 이들은 바리새인과 함께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공의회를 장악했던 아주 힘이 있던 세력입니다.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보다 유대 내에서 정치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향력도 대단했던 세력이에요. 사두개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당시 힘이 가장 있던 로마와 결탁해서 어떻게 하든지 유대 내에서 질서와 안정을 추구했던 세력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반대로 구전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기록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메시아를 고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라는 존재는 이 땅에 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무리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현 체제의 질서와 안정이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가 오면 현 체제가 다 뒤집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고대조차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세에 보이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누룩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따라오기가 꽤 힘든데 이게 마지막 고비예요. 누룩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누룩은 이 쥐매입니다. 쥐매.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이스트죠. 효모예요. 주로 술을 빚거나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거나 부드럽게 만들 때 사용합니다. 사실 이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죠. 자, 이 누룩이 미생물이다 보니까 살아서 대기 중에 서서히 원래의 성질을 변질시켜서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술이 상해서 술 맛이 나는 거고요. 밀가루를 상하게 해서 밀가루가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자,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전체가 완전히 한 이틀만 두면 변질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침투성이 강한 죄를 나타낼 때에 이 누룩을 상징적으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룩이 처음에는 조금 들어와 나중에는 온 덩어리를 변질시켜 버리듯이 제가 처음에 조금씩 서서히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는 말씀이죠.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만들어서 세상의 욕망에 물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은요,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드는 가장 큰 범죄예요. 근데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서서히 들어오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듯이 태초에 인류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의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본즉 먹음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암직해서 탐스러웠던 거예요. 보이는 유혹 때문에 인류의 조상이 범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인류가 죄를 범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사탄 마귀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온 인류의 죄를 퍼뜨리게 된 겁니다. 이러한 유혹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도록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쫓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무서운 것이 바로 누룩과 같이 우리의 삶에 서서히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다른 범죄와 달리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라는 의식을 깨닫지 못해요. 이건 그냥 그런 거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보이는 거 뭐 하리함 쫓아 사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우리가 물들게 되는 겁니다. 태초에 사탄 마귀가 인류에게 죄를 범하게 했을 때는요, 단순히 한순간에 유혹한 게 아니에요. 자꾸만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유혹한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후설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 현상학에 대해서 최초로 말한 철학자예요. 이 철학에 많은 철학자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후설의 유명한 현상학이 있어요. 후설 이전만 해도 인간이 이성을 통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만을 믿고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후설은 우리 인간이 보는 현상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은 실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통해서 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요, 다 다르게 보는 거죠. 현상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그 현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뭐를 통해서 본다고요? 우리 내면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해서 살면 우리가 반드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괴롭히는 모든 원인이 바로 이 현상학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놀랍게도 후설 이전에 성경은 이미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목해야 할 것, 다른 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가
우리가 좀 보이는 것 추구하면 어때? 우리도 좀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함 추구하면 어때? 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요. 쉽게 단정 짓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두개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눈물어 있던 그들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게 되면 진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태초에 인류가 보이는 것에 눈물어서 진리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탄 마귀는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보이는 것만 보게 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게 있는데 그 정말 좋은 것을 못 보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냥 세상 보이는 것 추구하면 어때라고 단순히 말할 수 있지만 세상 보이는 것 보고 살아가면 정말 좋은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성도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인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989년에 상영된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제 세대 이상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당대의 최고의 배우인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배우와 톰 크루즈죠. 미남 배우죠. 당시에는 이제 신인 배우였습니다.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출연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치고는 드물게 베를린 영화제 최고의 상인 황금 곰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영화는 초기에 찰리죠. 톰 크루즈가 여자친구에게 어릴 적 노래를 불러주던 레인맨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허락 없이 이 찰리가, 톰 크루즈가 고급차를 몰래 가지고 나와서 친구들과 막 길거리를 다니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 찰리를 경찰에 신고해요. 차가 도난당했다고. 아들이 타고 나간 걸 알면서도 도난당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찰리는 이 일로 집에 가출을 해버려요. 결국 이 일로 둘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영화는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찰리의 관계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그려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찰리의 해고와 형이 사는 이 요양원 관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둘이 회복 불능의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어. 전혀 연락도 하지 않고 그 뒤로는 아예 남남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찰리는 어느 날 아버지가 죽은 소식을 듣게 돼요. 자, 그리고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그냥 의례적으로 건성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찰리는 아버지 변호사로부터 아버지가 300만 불에 달하는, 우리 돈으로 약 38억에 달하는 거대한 유산을 아들 하나인 자신에게 상속할 줄 알았는데 전혀 자신이 존재조차도 몰랐던 형에게 상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깜짝 놀라게 되죠. 형은 자신이 2살 때 장애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자폐증입니다. 장애로 인해서 시설에 보내진 레이입니다. 더스틴 호프만이죠. 찰리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이 300만 불이 너무나 탐이 나서 이 상속인이 누군지 확인차 요양원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형을 만나게 됩니다. 서번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천재적 두뇌를 소유한 자폐증 환자 레이를 만나면서 찰리는 형과 긴 여정을 시작하게 돼요. 돈에 욕심이 나서 형을 어떻게 해요? 형의 보호자가 자신이 되기 위해서 형을 몰래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형이 있던 요양소에서 형을 몰래 납치를 해서 LA까지 가게 됩니다. 찰리는 LA에 쉽게 도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행기 공포증이 있던 형인 레이로 인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자동차로 LA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 긴 여정을 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찰리는 형의 암기력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리고는 형의 암기력으로 인해서 라스베가스죠. 도박장에 가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결국 2주간의 형과 짧은 여정을 통해서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형제죠.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그리고는 이 찰리는요, 형과 2주간 함께 지내면서 형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형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레인맨의 영화는 실제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킴 피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실제 피커는요, 놀라운 기억력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산 인물이에요. 그의 기억력에 비교해서 수학과 같은 추론 능력에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IQ가 87도 안 되는 낮은 수준의 지능을 소유한 인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어장애인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킴피크는 2살 때부터 방대한 양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는 1시간 만에 두꺼운 책을 모두 다 읽어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책의 98%를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기억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보고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아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주시고 역사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보이는 현상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 인생에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여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그 진리 안에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